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06번째 날, 오늘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어제 13장에서 사람의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과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를 통해 우리를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점점 번져나가는 이 죄의 영향력, 그래서 그 결과가 안타까운 격리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오늘 14장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과 이 악성 곰팡이가 발생했던 집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2절까지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는지, 또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정결 의식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서 정말 그 사람이 나았는지를 진찰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은 게 확실하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우선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를 그 죽은 새의 피에 담근 뒤에 환자의 몸에 그 피를 7번 뿌리고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은 뒤에 일주일은 자기 장막 밖에서 지내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는 날 다시 한번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8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기름도 겹쳐 바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와 정결을 확인받고 이 제사로 증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53절까지는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모두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비워두게 돼요. 그리고 살펴보고 그게 더 퍼지면 곰팡이가 생긴 돌은 빼어내고 사방에 흙을 긁어내고 다시 바르게 되는데, 또 그 부위에 곰팡이가 생기면 부정하기 때문에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신 더 퍼지지 않으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처럼 정결 의식을 치르고 이제 이 집도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4절부터 57절까지는 이 13장과 14장이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 곧 차라하트에 관련된 정결과 부정의 규례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으로 이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서 치료받고 정결하게 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결국 악성 피부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코로나 격리 정도가 아니라 추방에 가까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14장은 치료된 그 사람이 다시 정상생활로 공동체로 돌아가기까지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보고 나았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복잡한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옷을 빨고 몸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또 밖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던 날 다시 한번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끝도 아니에요. 이제 8일째 되던 날 제사를 4번이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4번의 제사를 말이죠. 그리고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 때 그랬던 것처럼 속건제 제물의 피를 귀에, 손에, 발에 바르고 그 위에 기름까지 발라야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을 이렇게 길고 복잡한 절차를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건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으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죄를 용서받으면 과거는 이제 다 해결됐다고 속편하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공동체 안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다고 술 없이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중요한 첫 발을 뗀 겁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악성 피부병이 죄의 강력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치료받고 정결해지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파괴력이 센지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결해진다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그만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 존재 구석구석까지 오염시키는 거였구나. 그래서 씻어내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는 단순히 증상만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 깊숙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뿌리 깊숙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회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부병 환자가 치료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새 한 마리의 죽음과 그 피가 필요하잖아요. 6절을 보세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도 필요해요. 13절을 보세요.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피를 이 환자의 귀, 손, 발에 바르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용서도 회복도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잘못했다고 웃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회복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제물과 그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값비싼 은혜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면 셋째, 우리는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제사장 위임식 때 제물의 피를 귀에, 손에, 발에 발랐던 이유가 뭔가요? 이제 듣는 것, 행하는 것, 걷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다짐과 결단, 그리고 헌신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면, 이제 치료받았다면, 죄로부터 정결해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이 모든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린 뒤에 회복되었다고 제사장이 선언했는데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피부병 걸렸던 사람이래. 혹시 몰라 잠복기일 수도 있잖아. 괜히 찜찜하니까 옆에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가 다가오는데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무슨 더러운 거 만지기라도 하듯이 그 아이를 잡아채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율법의 검증을 받고 하나님도 깨끗하다고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지고 죄책감이 들고 스스로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마지막은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람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죠.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요, 어딘가는 고장난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 피로 회복된 환자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다 똑같은 죄인과 환자들끼리인데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잘못이 있었대, 저 사람 어떻고 저떻대, 이런저런 병이 있었대, 이거저건 참 볼썽사나워 수군거린다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다가 누군가의 얼굴에 밥풀이 붙으면 칠칠치 못하다고 저게 뭐냐고 흉을 보는 곳이 아니라 그게 뭐 재미있는 일이라고 서로 하하호호 깔깔 웃으며 그 밥풀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사람 얼굴에 붙은 밥풀처럼 내 얼굴에 밥풀이 붙어도 그게 창피하거나 수치스럽지 않을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말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서로의 흠이 오히려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곳.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흠투성이고 약한 것 투성이인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고 애틋한 곳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하신 것을 서로 수군거리고 우리가 찝찝하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의심하는 그런 곳 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을 향해 가기를 다짐했다면 기꺼이 믿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치료는 됐지만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참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죠. 그 길 위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회복에는 희생과 피의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듣는 것, 행하는 것,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작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나의 가치 깨닫기예요. 나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함부로 매기는 평가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또 익숙한 죄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비싼 대가에 합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해진 신분에 맞게 행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회복을 위한 공동체 섬기기예요. 과거의 실수나 아픔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진영 바깥을 서성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나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복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걷는 길동무로서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그 시작을 아름다운 결말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끝나기만을 갈망하며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병이 나았다고 끝이 아니듯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운 용서와 치유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은혜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깨달아
다시는 죄의 길로 쉽게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는 것에만 시간을 들이기보다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의 헛된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을 향해 애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렇게 회복을 향해 애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 얼굴에 붙은 밥풀이 흉이 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